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라. 이적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곳.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뽑는 그 과정 속에 바로 갈릴리 바다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몬을 부르셨는데 여기 5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3절에 한 배 오르시면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깊은 데로 내려갈 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이 볼 때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때 다른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시몬 베드로가 되고 아까 선생 랍비가 뭐가 됐어요? 쥐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시몬이 고기 잡았던 곳은 얕은 곳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냥 몇 발짝만 가면은 육지를 도망치기 쉬워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깊은 곳 가면은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의 깊은 곳에 빠뜨릴 때 바로 깊은 곳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겔서도 깊은 곳이 어떻게 돼요? 얕은 곳 처음에는 발목에 닿는 신앙, 무릎에 닿는 신앙, 여기까지는 돼. 그 다음에 허리에 닿는 신앙. 이제는 성령에 푹 빠져서 창이란 신앙. 그 창이란 신앙법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얕은 곳은 어디냐면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깊은 곳은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깊은 곳, 창이란 곳, 영적인 깊은 곳, 창이란 곳, 복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얕은 곳에 있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시몬이 자기를 또 발견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남은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나를 봐요. 또 이제는 깊은 곳에서 누구를?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 그래서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주여거든요.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온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되더니 뭐가 됐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권능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반을 통하여 깊은 곳이 어떤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신 것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본토를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 떠나고 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먹고 살기 급하고 왜?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가정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면 살 수 있는데 두 가정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왔는데 또 애굽에서 얻은 그 소나 양이나 이 짐승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가족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9장에 가서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라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되고 사라가 됩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될 때 바로 영적인 자녀 이삭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까지 드리라고.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네 마음에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곳, 그곳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자기를 놓고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는 깊은 곳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깊은 곳은 어디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곳이에요. 에스더가 왕비로서 왕의 사랑만 기다렸어요. 왕의 사랑만 기다렸는데 그 왕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왕비가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단장하고 6개월 단장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 바벨론 나라에 여자들 예쁜 여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가 됐는데 왕이 사랑해 줬잖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모두개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유대 민족의 성령으로 12월 13일 날 죽게 됐더니 네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왕비의 위치에서도 한 달 동안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호를 내리면서 왕비 에스더야 너희 소청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아니 며칠 전까지도 불러주지 않던 왕이 호를 내리고 그 다음에 소원까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기쁜 것인데 그 기쁜 곳에 있는 에스더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불임전의 그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원수 하만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고 모르드게는 바벨론 나라에서 2인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가고 깊은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 육신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유대민족의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국가와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깊은 곳은 어디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아까 시몬이 나오고요.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와요. 한번 쭉 찾아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멘. 시몬이었을 때, 시몬 베드로였을 때, 베드로였을 때.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약하고 약한 사람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기서 원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네가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신앙적으로 약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적인 사랑이 아니고 형제간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조금 장성한 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적인 사랑이 아니고 네가 말한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적인 사랑 갖고 안 되고 형제간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장성한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지기로 작정한 그것이 어느 곳이냐? 깊은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연결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투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한 위대한 투자자의 삶을 감당하는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깊은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못자국을 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주여.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손가락으로 가슴에 장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을 때 8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말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봐라! 도마야, 넘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서 도마가 거꾸로 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지식이 깨어지고 나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거꾸로 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신앙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의 신앙이, 나의 불신앙이, 나의 지식된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이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아멘. 이제 내 육신의 자가 깨어지고 내 지금까지 주님을 알았던 그 신앙이 깨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깨어지는 깊은 곳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깊은 곳은 어느 곳이나 나만이 문득병에 고침받은 장관입니다.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연합군 총사령관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별도 여러 개 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 왕에게는 가장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그래요. 이제 속모습은 어때요? 몸이 다 썩어져가는 문득병을 앓고 있는 문득병자입니다. 이렇게 애타게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선물을 그 노대 두 마리 사가지고 이제 저 두 마리 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싣고 갑니다. 이리 오너라! 엘리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 쳤지만은 엘리사는 없고 종로 개아시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종놈이 뭐야? 화가 났습니다. 야,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여.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그 계집아도 있지만은 밑에 그 부하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여. 아니 선지자가 몸만 7번 요단강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괜찮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랍 나라에는 좋은 깨끗한 강이 있어요.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더럽다고 하는 요단강물로 갑니다. 이제 고대 장군의 옷을 다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5, 6, 6번 들어갈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영적인 문두병에 걸려서 썩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로 우리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생각에는 그 요단강물이 더럽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내 영적인 문두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더럽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나 영적으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깊은 곳, 그 내가 더럽다고 생각한 그 요단강물에 7번 씻혀서 영적인 아이로 거듭나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영적으로 깊은 곳이 어떤 것이냐?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주여.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8번째 아들로서 형 7명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압 큰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태도 8번째 아들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 안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왕으로 기름을 이제 골리앗 장군을 다 단숨에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에 이기게 하신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1천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룬 게 바로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마누라도 여러 명 두고 아들도 14명 두고 먹고 살만할 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생각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다가 보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바세바였습니다. 이제 나던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멋진 예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든 짐승떼가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에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날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수많은 그 짐승떼에서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아니 딸같이 여기는 그 밑에 집에 그 귀한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소리칩니다. 그러면 당장 죽이렵니다. 100배로 배당이 된다. 막 외칠 때 나단 선지자 입이 불을 토합니다.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여. 당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도 다 주어들 텐데 하면서 얘기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선지자 앞이라도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적합니다. 나를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그 배부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 죽일 놈은 남이 아니라 나인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깊은 곳에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깊은 곳이 또 어느 곳이나 주님을 직접 만나는 밤의 대토상입니다. 바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주여. 이 큰 자 이 사울이 학문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적으로 죄였습니다. 그 사울을 능가할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공무도를 들고 권대까지 받아가지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러 핍박하러 담에색으로 갈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비치면서 말씀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거꾸려졌습니다. 한순간에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한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파울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위치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죄졌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대신한 위대한 핍박자로, 순종자로, 헌신자로, 전도자로,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것만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영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인간된 내가 깨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바울로 낮은 자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리하여 영원한 깊은 곳에서 주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깊은 곳이 어느 곳이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하는 요정을 고쳤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 그 점하는 요정이 자기의 이득이 끊어진 걸 보고 그 관원들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막 실학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착고의 차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수모와 아픔과 이 어려움도 마다치 않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호련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 호련히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9장이나 16장이나 이런 곳에 12장 성령의 역사가 임해 바로 옥토가 움직이고 작고가 풀어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간두가 그때는 죄인 하나가 도망가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간두가 타게 됩니다. 간을 빼앗아 타결하려고 할 때 안에서 보고 있던 바울이 설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불을 들고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보고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꼬? 내 주의 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곳이다. 그곳에라도 가장 어려운 곳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와 찬미가 끊이지 않는
기쁜 곳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찬미할 때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빌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어렵다 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기쁜 곳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의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쁜 곳이 어느 곳이냐?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과 말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이 말씀한 네 남편 될 거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 5 있고 6번째 있는데 아니지? 그때 이 여자의 입이 열립니다. 보라 선지자입니다. 보라 선지자. 그 여인은 불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불결한 여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영한 여인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대화를 나누가 나는 우리는 선지자를 기다린다 할 때 네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씀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어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의 환경의 생활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기쁜 곳입니다. 어떨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가 누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활의 환경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기쁜 곳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가장 기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다 제가 얘기했던 거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 바로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깊은 곳입니다.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눈물이 터질 것이고 백부장의 신앙 고백하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을 때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 내 마음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독자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수 넘치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입니다. 그것은 먼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몸만, 말만, 기만, 입만, 살만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깊은 곳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그 미래를 맡기세요. 그리하여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려 주님과 영교의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